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이해하려면 작정이란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작정,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로 작정하다, 결심하다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작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무언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근데 최우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합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결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작정이 무엇이냐? 그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그의 뜻을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라 하셨죠. 이 삼위일체이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의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자,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행하자, 이 뜻을 이렇게 이루자 라고 서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 의논에 따른 것인데 그 영원한 목적, 이 의논해서 얻은 그 영원한 목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고, 뭘 하셨느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목적, 그 영원한 목적, 이 영원한 목적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막 바뀌거나 막 뒤죽박죽 되지도 않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셔서 영원하게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죠. 모든 일들, 모든 현상,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목적으로 지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서로 의논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셔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게 끝없이. 근데 우리가 이 목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명론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졌고 운명적으로 딱 정해져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이쿠 하고 꽝 넘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여러 가지 막 그 악의 문제, 그리고 불의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라는 말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지만 이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작정 얘기하는데 목적을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의논하고 결정하신 그 목적이 뜻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지와 범죄, 살인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묻지마 범죄를 하도록 해야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뜻과 계획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뜻과 계획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3이 되는 분들이 고3인 친구들 응원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수능 목표 11111을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고3 친구들의 뜻이겠죠. 수능을 1등급을 청받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야겠죠. 미리 정하신 일들. 그쵸? 이 미리 일을 정해야 될 거예요. 뭐 공부를 몇 시간을 하고, 국어에 몇 시간을 쓰고, 수학에 몇 시간을 쓰고, 영어에 몇 시간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피치 못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능을 1등급 받자는 결국 좋은 대학에 가자죠. 좋은 대학 들어가자. 인서울 합시다. 근데 이 좋은 뜻, 나는 인서울 하고 싶어 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포기해야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못하게 되는 일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능으로 비유했는데 좀 다른 비유를 주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농부가 밭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밭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다 자랄 때까지 그대로 둔다. 원래 뜻은, 농부의 원래 뜻은 알곡만 필요해 였습니다. 근데 이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어쩔 수 없이 자라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라지까지 싹 다 베버리면 알곡마저도 싹 잘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알곡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자랄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농부의 뜻은 알곡만이지만 이 알곡만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 가라지를 자라게 해야 하는 계획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이 농부의 뜻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지만 계획 중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 계획과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기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을 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악이나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악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이 작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악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께서 충분한 의논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하게, 불변하게 그 일들을 정하시는데 그 뜻 안에는 계획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어휘를 개념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작정이란 말이 있고요. 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예정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정이란 뭔가? 이 작정은 모든 만물들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은 그 중에서도 사람, 천사들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들에게만 나타날 뜻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 중에서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신다는 뜻, 막 이런 뜻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니, 그러면은 만물들은 안 살려요? 네, 다 살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이룬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작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예정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재미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그냥 구경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만들었지만 일상을 만들었지만 지구 만들었지만 간섭은 안 할 거야. 손 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고 재미로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작정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러 선악과를 먹였다는 얘기예요. 나쁜 하나님이네요.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 중에 일부였다라는 사실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였을 뿐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뜻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이런 상상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동들은 다 뭐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유는 필연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유의 반대말은 강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온 세상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요를 주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에겐 강요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심하고 행동할 때 어떤 기준에 이끌려 움직이는가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극작가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멀리 떠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믿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